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온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거짓 사도들을 염두하고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조가 조금 강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겹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여전히 머무는 동안 이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발본색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들의 실체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바울이 부득이하게 이 거짓 선생들이 하도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5절에도 잠깐 보게 되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도 소개됩니다. 이것은 그들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큰 사람이 있느냐라는 어떤 자화자찬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도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 부득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게 참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낸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낯뜨거워했고 그거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스타일, 내 성향상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런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기보다 싫지만 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거듭 용납이란 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지금 참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민망함이 없죠. 앞뒤가 없고 좌우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있고 모두가 자신들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을 오히려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어쩌면 이런 1절의 모습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마한 이 말 하나에서도 자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조금이나 행동 하나에서도 자기가 자랑이 될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득이하게 죽기보다 싫지만 내 얘기를 꺼내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자랑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넘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기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시기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때로는 강대국을 통해서 재앙을 끼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때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 마음이 만든 열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음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열심을 내는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울 그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바울이 외면당한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전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은 오늘 3절에 비유된 뱀처럼 하와를 미혹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방해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거짓 선생들도 그리스로부터 신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되 다른 예수를 전했고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4절 끝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앞에 1절에서 정말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애처롭게 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같은 단어지만 4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뱀과 같이 유혹하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이런 모습을 어리석다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일 텐데 그러면서 왜 저러노 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어리석음을 너무 쉽게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가당착, 자기 모순인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판단을 잘하고 왜 저러나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도 그 어떤 어리석음들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5절 읽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로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이 말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크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할 만큼 자신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모두 뛰어넘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부득이 꺼내면서까지라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또한 이슈가 있는데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했던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무엇까지도 지금 비하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참 7절을 보게 되면 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를 낮추어 복음을 가볍이 전했다 이 말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처음 개척하는 그곳에서 물질에 대해서 그 섬기는 교회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자비량을 선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이유가 나오죠.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복음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혹여라도 자신이 물질에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시켰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비용이 교회로부터 공급받아들여야 될 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구절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했노라.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걸 했다고 죄를 진 거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가 바울이 저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지 않는 걸 보니까 자기도 자신이 사도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희생한 거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춰서 복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했던 섬김이었는데 중간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고 곡해한 거죠.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쉽게 말하면 사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바울 자신도 민망하다 보니까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말해서 민망하다 보니까 돈을 안 받는 거야.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오히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미안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도와야 됐고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를 섬긴 그 영적 빚에 대해서 갚는 마음으로 물질로 나를 도왔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그 비용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냐. 도와야 된다면 정작 너희가 도와야 되는데 정작 너희는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이 상황이 누구한테는 얼마나 민망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어떤 다른 목적한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때문임을 다시 재차 얘기하면서 그 기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이 일을 가지고 거짓 선도들의 시선처럼 어리석게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복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어필한다, 천명한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희생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뱀과 같이 미혹하는 그들에 의해서 왜곡될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어떠한 까닭이냐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혹여라도 이것도 이렇게 비방할까 했던 거죠. 봐라 바울이 너희를 이렇게 너희로부터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물질도 안 받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할까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바울은 매듭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7장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일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중간에서 바울과부터 멀어지게 했던 바로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들의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 민망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아심 아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희생해서 사랑해서 했던 일들도 어떤 일들에 인해서는 오해받을 수 있고 곡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위해서 값없이 헌신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이해 속에 그 일들이 여겨질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당할 때, 우리의 희생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용당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모습들을 지켜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쉼없이 우리를 배반하고 또 상황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으로 나를 붙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성실함으로 나를 놓지 않으셨는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현실적으로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보이는 숱한 사람들 속에서 이전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런 나를 붙드셨던 그 열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은혜롭게 또 영혼들을 섬겨가면 좋겠고, 또한 그런 중에 당하는 여러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이 사실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매고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계속해서 이러고 할 것이다, 난 계속해서 섬길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사람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섬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오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키가이 얼굴 목장 섬기시는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누리 의료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의료사역이 복음을 위한 열매를 잘 맺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루안다 지역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복음 전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일병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다음 행보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먼저 키갈리 열구 목장의 백중범 백지현 후배자님에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두 분의 삶과 또 생애 속에서 또 르완다의 그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키갈리의 나누리 의료센터와 그 공동체가 복음의 전파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섬김과 희생이 열매 맺어가는 은혜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으시도록 두 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형제에서 겪는 여러 갈등들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 다음 행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두 분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현지에도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탄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연이 계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로 돌아와야 할 또 영혼들과 특별히 두 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굶어서 죽는 아사자들이 참 많이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되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취약계층과 가난한 이들은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후손이나 또 가족들은 적대 계층으로 취급받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 선교 단체들과 NGO 기관들이 이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살지만 참 고통의 그늘이 깊이 짙게 깔려있는 그 땅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성모하니 정부 체제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주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경제난으로 인해서 아사자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 땅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난 속에 더 취약한 가난한 이들과 특별히 기독교 가족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졌던 이름으로서 배척당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NGO 단체를 통해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NGO 단체들과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북한의 이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아름답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우리 마지막 주 야외 예배와 한마음 운동회가 은혜롭게 순탄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격려하고 또 행복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함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 안의 교회가 이렇게 매일 말씀 안에서 한 물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다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리를 잘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곡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의도를 지혜롭게 도와기도 하시고 때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따뜻한 상용과 선배도 공동체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과 상권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원 구원과 그 나라를 이rum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님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감과 그런 아버지 잠 못 든 슬비함들이 더 이제는 더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획된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야외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함께 교제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